2022년 4월 7일 목요일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함께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교회의 핍박자가 되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도록 하던 때의 상황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자 예루살렘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는데 은혜 받은 성도들끼리 함께 은혜를 나누며 생활하는 것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을 통해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었고 교회 일꾼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때로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하여 주변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핍박은 유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회 역사상 매우 중요한 은혜의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박해가 없었다면 초대교회는 여전히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교회로 남아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형편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에 큰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 십자가의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세계 선교에 힘을 다하게 하셔서 세계 여러 나라들을 제치고 선교 대국으로 자리 잡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국 교회에 가장 큰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가 선교 138주년이 되도록 여전히 교회가 사회 저변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한국 교회가 교회 중심의 믿음과 헌신은 강조했지만 삶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제자도를 강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이원화되어 버려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약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세계 선교보다 더 힘든 것이 지역 복음화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선교는 헌신된 일꾼들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적 후원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지역 복음화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가정과 일터의 현장에서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살아야만 일터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데 한국교회는 일터의 현장을 강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며 어떻게 돈을 벌든지에 관계없이 그저 하나님께 잘 드리기만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 울타리 밖으로 나와서 지역에 스며들지 못한 채 교회와 세상이 분리된 채로 오랜 세월을 지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는 교회가 교회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성도들이 교회 밖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고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는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시는 새로운 변화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역교회는 지역의 영혼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지역사회와 국가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국교회가 지역 속으로 침투하는 교회, 그리고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 이 땅의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여 영적인 균형을 잃은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소중히 여겼으면서도 세상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실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 결과 삶이 뒷받침이 되지 못한 반쪽 복음으로 인하여 교회 영혼구원 사역도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원하는 지역 복음화의 적신호가 들어오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이 땅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성경대로 바로 가르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도록 힘을 다해 가르치고 그들이 온전한 자로 살아가도록 세웠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온전히 세워가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보는 데에서만 충성하는 자들로 세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이 볼 수 없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종들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아멘 하는 소리에만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일터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종들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만 빛과 소금이 아니라 악하고 더러운 세상 속에서 진정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구석구석까지 성도들의 착한 행실과 복음의 삶이 세상의 더러움과 악을 압도하게 만드는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국률이 많으신 주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한국교회 현실을 바로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잠시나마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예배드리는 삶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예배 현장이 되고 우리의 일터도 예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에서의 예배와 가정과 일터에서의 예배가 모두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일에는 함께 모여 성령의 불로 심령을 달구게 하시고 평일에는 뜨겁게 해주신 심령으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일터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모시고 일터에서 일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 믿지 않았던 자들이 하나님을 배우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통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간구하오니 이 땅의 모든 교회들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역의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의 영적 문화를 선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도 없이 살아가는 선교제의 영혼들만 불쌍히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속한 지역의 영혼들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땅끝에 선교제의 발전만 도모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속한 지역의 문화와 영성과 사회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일하며 살아가는 영혼들의 구원부터 소중히 여기며 우리 사회의 다음 세대 구원을 위해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웃의 영혼들을 위해 생명을 걸고 헌신하면서 선교지의 영혼들을 위해서도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이제는 교회 내부 문화에서 밖으로 나와 가정에서 이웃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성도들과만 식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웃과 직장 동료들과도 식사하게 하옵소서. 이웃들과 만날 기회를 얻기 위하여 집으로 나와 집 근처와 동네와 아파트 주변과 캠퍼스 안팎을 걸어다니게 하옵소서. 그래서 만나는 영혼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일부러 시간을 마련하여 이웃의 시설들을 이용하게 하시고 이웃에 허락하신 영혼들과 접촉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독교인들과만 취미생활을 하던 것에서 비기독교인들과도 취미생활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배타적인 모임만 갖지 말게 하시고 불신자들과 함께하는 모임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직장에 허락하신 영혼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서게 하시고 직장에 허락하신 영혼들을 위해 작정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웃의 어머니들과 모임을 갖게 하시고 자녀들의 친구 가정에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교회 주변에 세워주신 비영리 단체들과 함께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갖게 하옵소서. 지역의 행사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선교적 마음과 태도로 지역을 섬기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역을 섬기는 경찰서와 소방서와 각종 사회단체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웃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눈을 뜨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도울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코로나의 위기가 오히려 주님의 교회로 하여금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로 변화되는 새 역사의 출발점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전 세계 곳곳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전쟁과 분쟁과 가난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역마다 영혼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오늘의 기도에 동참하는 종들마다 복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응답하시는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질병과 크고 작은 문제로 신음하는 성도들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종들마다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